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목사님들의 추천으로 추천을 받고 읽은 책이 있습니다. 지방 도시에서 목회하시는 김민철 목사님의 성도는 우리 가족뿐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부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무명 목회자가 전하는 에세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개척한 지 10년이 되었는데 성도는 오직 목사님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내와 단둘이 예배하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아내와 새 아이들 외에 성도가 없는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이 양가에 보내지는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어느 주일 아이들을 부모님께 맡기고 저희 둘만 예배하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적은 처음이라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나는데 간신히 참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마음을 추스르기가 어려웠습니다. 회중석에 앉아있는 아내의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왜 갑자기 눈물이 나왔을까 복기해 보았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저희로 하여금 이 예배당을 지키고 예배하게 하셨다는 생각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셔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음에 감사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단단하게 만들고 계신다는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원래 감사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저를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으로 다듬어 가신다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과 그 자녀로서 그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저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오늘도 아내와 함께 예배를 드리며 소망을 갖습니다.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마음이 벅찹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10년을 목회했는데 성도가 목사님 가정밖에 없는 농촌 교회,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력을 보니까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서강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감신대 대학원을 나오신 엘리트셨어요. 그런데도 목사님은 남들이 가지 않는 농촌 교회만을 돌아다니셨습니다. 요즘 유명하고 큰 교회가 주목받는 교계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분의 책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고 목사님들 사이에 권장되는 책으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의 본질과 그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잔잔한 감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또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오늘 무엇 때문에 한 주간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잃어버린 생기를 어디서 찾고 계셨습니까? 이러한 안식과 일과 생기를 되찾는 생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할 건데 오늘 창세기 네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2장 1절에서 7절에 7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부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안식의 복을 누리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노동하며 일하며 살아가는 이유를 깨달으시고 결국 잃어버린 생기를 되찾아 짐승과 다른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는 오늘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첫 번째, 안식하시는 하나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시면 천지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1장에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죠. 근데 이것이 저절로 있게 된 것이 아니에요. 천하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이루어지니라라고 하는 말씀에서 히브리어로 칼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하나님은 그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하셨어요. 자,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안식이 포함된 일곱째 날에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 따로 안식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 사역에 안식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는 안식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셔요. 창조하시고 안식은 따로인데 일곱째 날까지 창조까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에는 안식까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복된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안식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이 말하는 복이 어떤지 모르는 사람은 평생 안식 없이 일만 합니다. 그 복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 대사가 저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자신의 이름은 전일만이래요. 그러면서 난 일만 한다고. 저 이름 전일만이라고. 전 일만 한다고. 그런 대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무시하고 사는 사람은 그 어떤 성취를 이루고 일만 하며 살아도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 사역에 안식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를 구별하고 복된 안식을 취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바쁜 세상 속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세상의 일들을 멈추고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6일간의 천지 창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준비해 두셨음을 믿는 사람만 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일간 창조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완벽하게 해놓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못 쉬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내가 다 준비하고 내가 안 움직이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쉬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창조 가운데 안식을 넣어두셨어요. 우리가 평생 무언가를 준비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조금 준비하다가 부르시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유능해 보이는 부지런한 피조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안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고 안식하는 삶을 살았나요? 아니면 죽어라고 열심히 일만 하고 사셨나요? 잘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무엇이 복된 인생인지 오늘 본문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6일간 세상을 너무 힘들게 만드셔서 피곤하셔서 쉬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저만 그렇게 생각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쉬셨을까요? 요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쉬셨다라고 하는 단어, 안식하셨다는 단어가 샤바트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에너지가 충만한데 잠시 멈추는 거를 뜻을 하고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28절과 시편 121편 4절 말씀 함께 앞에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은 이 본문에서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피곤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곤비치도 않으신 분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피곤을 느끼시는 분이라면 우리 아둘람 교회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실 것 같다 그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 목사나 목자들은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왜 안식을 만드셨나? 하나님 자신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피조물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피조물들은 곤비하고 피곤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안식의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3번에 걸친 창세기 1장 강해에서 모든 창조가 인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세상 만물이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가장 적합한 환경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먹을 것까지 다 준비해 주셨다고 했어요. 마지막에 인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마지막 날, 7째 날을 하나님은 안식일로 정하시면서 모든 피조물들이 복되고 거룩한 날에 구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는 복은 없어요. 박규영 씨의 수필집 하루에 한 번은 하늘을 보며라는 수필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칠 때마다, 이분이 피아노를 가르치시나 봐요, 공통적인 현상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거는 아이들이 음표를 한 박자씩 잘 지키는데 심표는 무시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린 아이들에게 심표의 박자를 정확하게 지키게 하는 일이 쉽지 않다. 흔히 음표는 연주 시에 음가만큼의 소리가 귀에 들리기 때문에 쉽게 느낄 수 있지만, 심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미성숙한 아이들은 무던히 그 심표의 시간을 못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에는 음표가 있지만 심표가 있어요. 그래서 음악이 됩니다. 음표를 쓰는 만큼 반드시 심표가 있어야 아름다운 음악이 돼요. 심표 없는 음악은 성악가가 노래 부르다가 숨 막혀 죽습니다. 반드시 심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훌륭한 작곡가는 아름다운 음악을 창조할 때 반드시 음표와 함께 심표를 쓰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는 창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도 그렇고 이 세상 모든 것의 창조, 보이는 창조물도 여백이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심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심을 갖지 않는다, 구별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 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음악으로 설명하니까 마음에 좀 와닿지 않으십니까? 예. 이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쉼의 중요성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쉬지 않을 때 우리 육체는 병이 들고 정신은 쇠약해집니다. 쉬지 않을 때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기업가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이제 쉼을 보장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육신의 쉼의 문제로만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쉼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쉼이었어요. 이 영적인 쉼이 없이는 쉼도 노동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여행 가보면 노동인지 여행인지 모를 정도로 부지런히 다니시거든요. 깃발 꽂고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전투적으로 쫓아다니고 보고, 뒤통수 관광이라고 하죠. 앞에서 사진 찍고 뒤통수로 보고 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안식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거룩함을 쫓는 안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안식 없이, 예배 없이, 말씀 없이, 기도 없이 그냥 돌아다니면 결국의 결론은 집이 제일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이 창세기에서 안식의 개념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지켜야 될 원칙이에요. 성경은요, 1500년에 걸쳐서 40명의 저자들이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인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쓰신, 불꽃으로 쓰신 책이, 이 글이 있어요. 뭘까요? 십계명이에요. 거기에 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쓰실 만큼 우리의 영혼에 쉼이 필요하다. 안 그러면 복이 없다. 안 그러면 지칠 수밖에 없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구약 5장 12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읽었냐면 우리의 안식의 개념이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요. 원래 안식은 창조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출애굽기가 시작되면서 구원의 관점, 우리를 구원하신 개념으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읽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흘려서 구약시대 출애굽 이후에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이 구약의 율법에 나와 있는 안식의 개념이 구원의 개념으로 바꾸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주인이 누군지를 확인하는 이 구원의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주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네, 분명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의 개념이 창조적인 의미에서 구속사적인 구원의 의미로 바뀌어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약간 신학적인 내용인데 이제 결국 우리의 이제 주일이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 이후에 오늘날 성도들은 구약의 안식일이 아닌 이제 주일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날로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지만 우리는 율법이 폐해졌기 때문에 이제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뭘 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배를 통해 창조의 섭리를 깨달아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무에서 유를 잇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때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쉼없이 살아온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하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이 주일로 바뀌는 겁니다. 축제의 날이고 예배의 날이고 또한 내 영과 육의 쉼의 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거듭난 삶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 여러분의 이제 창조 개념의 창조사적인 의미의 안식일에서 이제 구속사적인 의미로 나를 구원해 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를 찬양해야 될지를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은 이 예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비로소 구별되고 복된 삶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저 같은 목사들은 연휴 때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덥거나 추워도 예배를 항상 드리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를 중심으로 교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쉼과 복을 주시는 것이죠. 예배 모든 활동이 있지만 교회 모든 활동이 있지만 예배가 가장 중심이에요.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예배를 왜 답을 안 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이거가 무너지면 그래서 여러분 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예배 목숨 걸어라 다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안식의 개념이 구속사적으로 바뀌면서 축제의 개념으로 바뀌고 우리의 주인을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아름다운 날이기 때문에 예배가 매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예배로 오신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참된 주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살아보면 알아요. 우리 눈에도 보입니다. 진짜 복된 사람이 누군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제가 그래서 설교를 온 거를 보고 또 보고 우리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문제를 깨닫고 구별되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어떤 복을 쫓고 살았는가를 점검하고 다시 우리가 살아나는 날이에요. 그게 창조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진짜 은혜 주시고 우리 모든 이제 공예배, 목장 예배, 또 개인 예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4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성경 본문을 잘 보시면서 제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4절이에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자, 여기서 내력이라는 단어 중요합니다. 동그라미나 밑줄 한번 거보세요. 제가 창세기 서론에서 말씀드린 톨레도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창조에 대한 이야기 형식의 족보가 나온 겁니다. 내력이 창조의 이야기, 그러니까 창세기는 내력, 톨레도트라고 하는 족보의 구성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족장들의 족보, 또 계속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와 족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톨레도트 창조의 서곡이 마무리된 겁니다. 지난주까지. 그리고 4절 이후에는 하나님이 창조의 서곡 이후에 그 인간을 만드실 때의 디테일, 그 내력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력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이렇게 이제 하셨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곡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4절에서 특이한 것은 잘 보시면 뭐가 달라졌나요? 하나님의 호칭 하나가 추가되죠. 자, 엘로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서 뭐가 나오죠? 여호와라는 말이 추가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이제 인간이 창조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호칭이 붙으면서 천지를 창조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힘 있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만 있으면 되지만 이제는 인간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약속하셔서 이 약속으로 품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추가되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느냐?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만 있으면 어때요? 우리가 다 멸망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이 추가됨으로 말미암아서 5절, 7절, 8절, 9절 계속 나오고요. 드디어 이제 곧 보게 되실 16절에서 인간과 첫 번째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선악과 언약이죠. 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전능함만 있다면 우리가 힘들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처음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옛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우리가 쓰러질 때라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500년 전에 모세가 이것을 지어서 쓰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성품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지어서 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5절이에요. 5절의 시점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기 직전의 시점입니다. 6째 날 전이에요.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히 땅과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보니까 이상해요. 초목이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니요.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 저만 이상한가요? 이상하잖아요. 앞에 다 이제 몽골 초원처럼 됐다고 했는데 여기는 없다.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이제 설명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셋째 날 식물을 내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11절의 땅은 히브리어 아레츠라고 하는 땅이거든요. 일반적인 땅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장 5절의 땅은 사대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달라요. 땅이 다른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경작해야 하는 토지를 따로 남겨두신 거예요. 네, 다른 땅입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한 은혜가 있는데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모든 조건을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이 살기 좋고 먹을 것까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깊이와 폭이 달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먹도록 지어놓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일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이 땅이 황무지가 아니라 6절 말씀 보면 그냥 저절로 조금만 움직여도 농사가 너무 잘 지어지는 안개가 땅에 올라와서 온 주변이 촉촉하게 적셔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농사가 안 될 수가 없는 대박 땅인 겁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삶은 절대 복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에게 경작할 땅과 환경, 촉촉한 땅을 마련해 두시고 그 땅에서 스스로 땅을 갈고 재배하는 노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세상이 얼마나 멋진지, 얼마나 기쁜 건지 이거를 경험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은혜가 없으신데요. 이 노동으로 많이 데이신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타락한 세상의 노동 때문이에요. 근데 이 노동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또 한 번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때 노동은 정말 거저먹기 노동. 여러분, 너무 촉촉한 땅이에요. 그냥 뿌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극히 하나님이 저 여러분 인간을 사랑하시는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노동은 신성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신성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엄청난 의미거든요. 노동이 신성하다. 보통 사람들은 노동을 죄와 타락의 대가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블루칼라, 그래서 제가 오늘 블루칼라 입었거든요. 이 블루칼라 이게 이제 블루칼라 의미 사실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노동자를 하대하는 경향마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은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네. 타락하기 이전부터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 노동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고 노동하고 살아가도록 섭리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하도록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약간의 수고와 애쓰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섬세한 배려를 확인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직접 하면서 더 많이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잖아요. 국방 의무, 납세 의무, 교육 의무, 마지막으로 뭐가 있습니까? 시험 보신 지 오래되셨죠?
근로의 의무예요. 근로라고 하면 형벌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이거는 진짜 그런데요. 인간이요. 일할 때 행복해요. 아시죠? 장기적으로 노셨던 분은 아실 겁니다. 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 섭리인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니까 진짜 그래요. 이 고통 중에 여러 가지 고통이 있는데 할 일이 없다는 게 진짜 큰 고통입니다. 요거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그럼 좋겠다 싶은 분들은 타락한 세상의 노동에서 너무 지치신 분들이고요. 요게 장기적으로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이런 또 고통이 없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평생 한 직장을 다니시면서 출근할 곳이 있으시고 일할 곳이 있다는 것을 기뻐하신 분이에요. 평생 한 직장을 다니셨는데 퇴직하신 이후에 아버지가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출근할 곳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근데 아버지는 이미 성실하게 직장생활에서 퇴직금 다 있으셨는데도 너무 괴로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아버지가 창조 섭리가 아버지에게 남아있어서 그렇구나,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인간의 교육과정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가는 교육과정은 교사가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교육과정이 생겼을까요? 학생 스스로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하는 환경이 그 교육과정이 최고의 교육과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학생이 일하도록,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을 만들어주되 스스로 땀 흘려 일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할 일들을 주셔야 돼요. 다 해주시면 안 됩니다. 이 일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노동을 한다는 것은 정말 영적인 성숙이 있어야 돼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시죠? 아이들은 일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교육과정이요, 일할 수 있는 성숙함을 갖추는 과정인 것 같아요. 결국은 직업이잖아요. 모든 초중고 수능 보고 대학 가고 실습하고 이런 이유가 뭐예요? 일하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거든요. 그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창세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동을 통해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더 많은 디테일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해요.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뜻 가운데에서 그 창조 명령을 기억하지 못하면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결국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오늘 이제 청소년들도 있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우리 애가 알바를 한번 시켜보면 어떠냐, 돈 버는 거 어렵고 세상을 배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서 물어보는데, 저는 청소년 전문가로서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봅니다. 청소년 시절에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일할 준비를 할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청소년들이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일의 종류와 성질이 많은 것들을 배우기보다는 값싼 노동력을 사용하려는 사회 구조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 때는 하나님께 인간에게 허락하신 노동의 사명을 자신의 은사에 맞춰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적, 영적, 사회적으로 준비할 시기로 맞는 것이 저는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또한 노동의 종류에 있어서 여성의 가사 노동과 육아 노동이 귀한 일이므로 남성 입장에서 그 일은 노동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남성 동지들, 여성분들에게 수고하십니다. 꼭 얘기하셔야 돼요. 그 굉장한 노동이거든요. 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갈다, 여기 보니까 5절에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가 그 유명한 아바드예요. 아바드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봉사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즉, 우리의
하나님이 태초부터 창조하신 노동의 목적과 방향은 봉사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 우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걸 감당할 때에는 하나님 그걸 처음 생기셨을 때는 아바드, 이타적이고 봉사하도록 지으신 겁니다. 그래야 행복이 극대화되기 때문이에요. 서울대학교 심리학교 김일철 교수가 여러분 행복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자원봉사의 소중함을 여러 번 얘기하셨거든요. 그렇게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노동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자신의 유익과 돈의 우상과 쾌락과 정욕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이 진짜 노동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이롭게 하고 봉사의 개념의 노동을 통해서만 진정한 노동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노동은 예배가 됩니다. 노동이 예배가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노동은 여기서 이거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봉사하고 섬기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것 전혀 없이 돈의 우상이 되고 나의 쾌락과 정욕을 이루기 위한 도구를 얻는 노동이 될 때 그건 진짜 노동이 되는 거예요. 노가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영적인 일이라고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직업을 선택할 때 꼭 이런 영적 관점을 가지고 직업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대가보다 내 일을 통해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을 일하게 하신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서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죠.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더 선행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안식하고 하나님 복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는 걸 생각하지 않고 일만 하니까 그 일의 목적이 영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돈을 벌려고 하고 뭔가를 이루기 위한 그 수단이 노동이 되니까 즐겁지가 않은 겁니다. 먼저 안식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복을 누리는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의미에서 내가 노동해야지 그 노동이 예배가 되는 거죠. 그게 지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목사 하고 싶으십니까? 안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저 같은 상담자 하고 싶으십니까? 안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힘든 일임이 분명해요. 힘듭니다. 그런데요, 또 하게 돼요. 또 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제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저한테 주시는 기쁨이 있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네. 저는 괜찮은 노동자인 것 같아요. 제 성격에 사람 얘기 듣는 거 어려운 사람입니다. 피를 갈아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말하기 편한 사람이지 듣기 편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치료는 들어줄 때 일어나는 걸 어떡하겠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노동의 목적과 의미를 잊어버릴 거고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 고통과 형벌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차원의 노동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거 벌어서 뭐 할 건가? 내가 이렇게 해서 뭘 할 건가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이런 노동의 왜곡이 일어난 통계가 있어요. 한국고용정보원 통계에 의하면 이 시대,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청장년층 임금 근로자 가운데 직장을 옮긴 경험을 가진 경우가 무려 75.9%, 10명 중 이렇게 7명은 첫 직장을 다 옮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노동과 직업 선택, 직장 선택을 할 때 전혀 영적인 개념이 없이 하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고려 없는 이제 직업 선택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하도록 하셨거든요.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돕고 섬기는 아바드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요, 어려워도 잘 될 겁니다. 촉촉하게 여러분의 일터를 적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개념을 잘 갖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 없는 일은 저주가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저주받은 노동자였나? 아니면 안식하며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했는가? 그 생각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준비해 놓으신 환경 속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며 애쓰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자, 지금 무의도식 하시는 분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움직이셔야 돼요. 일하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일할 때가 될 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며 내 노동의 목적과 방향을 잘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노동을 할 만큼의 영적 준비가 되었는지를 잘 점검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노동의 명령 이전에 안식의 명령이 나온다는 거, 구별하여 거룩하게 되고 복된 사람이 되는 거, 주의를 지키는 사람, 예배를 지키는 사람, 이것이 노동명령 이전에 나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나는 아직 이게 안 되니까 평생 놀 거야. 아주 잘못된 적용이죠? 네? 네.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너나 잘하세요. 네. 너도 이제 일한 지 얼마 안 된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네. 청년들이 막 서로 막 이러고 있어요. 움직여야 돼요. 움직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목사인데 직장 생활을 제가 6년을 했거든요. 너무 유익한 경험이었어요. 보통 사역자들이 직장 생활을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6년을 빡센 직장을 다녔어요. 아침에 7시에 항상 회의했고요. 대표 이사님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대우그룹 출신이었어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맨날 그러시는 거죠. 이 대우그룹 그 임원 출신이셨는데 제가 두란노선이라 한 200명 되는 회사에 다녔었거든요. 직원이 한 200명 정도 되는데 제가 그래도 본부장급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편집장 하면서 경영회의를 들어가는데 와, 전산실을 보강해갖고 전산을 딱 갖추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만든 책의 1일 판매량과 정기 구독자가 매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하시는 말, 숫자가 너의 인격이다. 딱 이래 버리는 거예요. 숫자가 인격이다. 저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네? 숫자가 너의 너래. 그냥 숫자가 너래. 야, 세상 그렇구나.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빡세게 직장 생활 하시면서 헌금하시고 사회생활 하시는구나.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배웠어요. 조직의 체계와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면서 제가 유익이 많았습니다. 일하심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하려면 영적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들에게는 일할 준비를 해라. 그 시간에 제가 여러 번 말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 7절이에요. 7절은 중요하니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절 주보 보시면서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중요한데요. 이렇게 읽으시면 생명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읽으면 생명이 안 돼요. 자, 생기가 다 빠져나갑니다.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 양교원이 크게 읽기로 했잖아. 양교원아, 우리 크게 읽어야 돼요. 이래야 생명이 됩니다. 자, 중요한 겁니다. 밑줄 쫙 그어놓으시고 잘 들으십시오. 세 번째 주제,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재료는 흙이었어요. 그런데 짐승과 새도 재료가 뭡니까? 똑같은 흙이에요. 그래서 짐승이 죽어도 땅에 묻고
사람이 죽어도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땅의 흙이 재료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했어요. 진짜 그 하나님의 어떤 창조 섭리를 반영하는 예술 중에 도예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흙으로 뭐 짓는 거, 흙으로 사람 만드는 거, 그거 굉장히 멋있는 직업 같아요. 제가 미술에 관심 있는 중고등학생이라면 도예가를 꿈꿔보겠어요.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지으셨을까? 그걸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만 그런 생각하나요? 이게 성경을 보면서 이런 다양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부족한 거예요, 시간이. 여러분,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에는 사람과 짐승 사이에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토록 여러분 짐승과 사람 사이에 큰 격차가 있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재료는 똑같아요. 실제로 과학자들은 인간과 짐승이 생물학적인 차이를 보기 어렵다라고 보는 분도 있어요. 유일한 차이가 뭘까라는 걸 오늘 본문이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종교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다를까? 왜 이렇게 수준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짐승에게 없는 하나의 과정이 오직 인간에게 추가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이 과정이 짐승에게는 없는데 오직 인간에게 이 과정이 추가되는 거예요. 공정이 놀랍게 이 공정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니시마트 하임이에요. 생명의 기운,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짐승이 없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겁니다. 오직 인간에게. 우리가 짐승과 다른 존재인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숨결을 친히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만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짐승과 다른 존재인 것은 이런 놀라운 과정이 추가가 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숨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인간의 죽음의 최종 판단이 뭘까요? 뇌가 죽는 거 아닙니다. 뇌사할지라도 인간이 최종적으로 사망을 판단할 때는 숨이 끊어질 때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안 믿는 사람들도 숨을 거뒀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누군가 숨을 거두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생기, 이 숨을 불어넣으셔서 특별한 단어, 생령이 됩니다. 좀 낯선 단어죠. 생령. 히브리어로는 네페시하야입니다. 네페시하야는 살아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인간이 비로소 참된 생명체가 된 거예요. 생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네페시하야를, 여러분 저는 관주 성경을 보거든요. 성경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주 성경 보면 여기 생령하고 그 앞에 숫자 2가 써 있을 겁니다. 혹시 보시는 분 계십니까? 역시 또 저만 보는군요. 관주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이라고 하고 이 밑에 보면 생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히브리 원어의 뜻은 살아있는 생물, 진짜 제대로 살아있는 건데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생령이라고 해석하고 번역하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번역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숨결을 지니게 되면서 단순한 생물을 넘어서 살아있는 생명,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가 사람이 생물이 되니라 하면 생물 무슨 쭈꾸미도 아니고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멋있는, 원래는 생물이에요. 진짜 이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가 됐다. 히브리 원문에 가장 가까운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이에요. 성도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이 영적
이 생기, 이거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때 인생은 생기를 잊어버립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잠깐 5, 6, 7, 80 살다 죽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를 넣으셨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망가졌다고 했잖아요. 900살 그렇게 살도록 하셨는데 이게 좀 더 축약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지으셨는데 하나님으로 분리되고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이 생기를 스스로 끄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정말 생기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세요. 생기 있어 보이나 없어 보이나. 그건 진짜 느낍니다. 생기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진짜 달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의 청소년 시절 사진을 보면 진짜 생기 없어요. 무서울 정도예요. 우리 대표적인 우리 양성원 안수 집사님 옛날 청년 때 양복 입은 사진 보면 생기 끄고 다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대박 사진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생기, 그러니까 인간이 진짜 생기가 있고 밖에 나가 일할 수 있고 사람 만나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고 잃어버린 생기가 이제 신약의 성령으로 바뀌거든요. 내 안에 예수 영접하고 성령이 거해야 생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생동감 있는 인생 되는 겁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시고 이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생기 회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회복합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단절되어 살았던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전에 없었던 깊은 기쁨과 평안함과 다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싶은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생기가 전달되고 예배를 통해서 생령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목장 예배를 통해서 생령이 다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교회에게 맡기신 겁니다. 어떤 부모님들 그래요. 얘가 너무 생기가 없어서 대안학교에 맡겼대요. 더 생기를 잃어갔대요. 여러분 이런 일련의 생기를 잃어버린 사람은요 노동을 감당할 수가 없고 노동을 감당해도 그 노동이 감사하지 않은 것이 돼요. 그냥 감사가 안 돼요. 지긋지긋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기를 갖고 생명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노동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강원도 황지 태백에 예수원에는 노동은 기도다 이런 말이 써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오면 노동을 시켜요. 밭을 갈도록. 거기에서 오면 반드시 일을 해야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저도 가서 기도하면서 노동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거둔 걸 갖고 거기 있는 분들이 수련하는 분들이 먹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기 있는 사람 되셨습니까? 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없었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고 결국에 생기 없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내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생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생령이 됩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생령이 됩시다. 예수 믿읍시다. 여러분 다른 데서 생기를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규원아, 너 있잖아, 어린아이들은 다른 생기를 찾아요. 게임하고 막 장난감이 생기를 잠깐은 줘요. 하루를 못 가져. 에? 옛날 서유석이라고는 가수가 있는데 장난감을 바꿔서 그것을 좋아하고 기뻐하다가 부셔버리는 아이들, 그런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생기를 얻읍시다. 생명 됩시다. 여러분, 제 그 CBS 간증이 바로 그거였어요. 생기 없었지만 예수 믿고 웬 은혜로 교회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를 통하여서 생기를 갖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생기 있어 보입니까? 아니, 없어 보입니까? 제 얼굴이 빨간 이유는 생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에? 에? 머리를 짧게 자르니까 더 많이 풍성해 보이죠? 착시 현상입니다. 어제 장로님 저한테 더 풍성해지셨네 그런데 착시입니다. 착시. 몸무게는 비슷해요. 결론입니다. 이제 어제 이번 주간에도 저에게 한 영혼이 찾아왔어요. 힘든 가정에서 자라셨대요. 50대 아주머니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정말 힘든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면 되겠다 해서 또 결혼을 했는데, 그리고 사랑을 받으면 좋겠다 해서 사랑을 강구했지만 그 불신 남편과 가정이 사랑과 행복을 줄 수가 없었어. 너무 그래도 힘들어서 내가 이제 아이 낳으면 좀 생기가 회복될까 해서 안 생기다가 겨우 아이를 갖게 되셨대요. 근데 잠깐 기뻤는데, 참 보기 좋았는데 애가 크면서 사춘기가 되면서 지금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너무 죽고 싶고 살 수가 없고 밤마다 막걸리를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죽음을 생각하고 이혼을 생각하고 그러던 찰나에 네이버에 검색을 하셨네? 다음에 검색을 하셨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댓글을 달아놓으신 게 있거든. 할렐루야. 그걸 보고 여기 가서 상담받아야 되겠다 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아프신자고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왜 여기 오셨냐? 너무 힘드니까 좋은 공기 마시면 생기를 얻을까 해서 저기 향린동산이라고 있습니다. 산속에. 거기 전원주택으로 오면 살 수 있을까 해서 거기로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얼굴을 봤습니다. 생기를 잃어버리고.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제가 전도했어요. 원래 이제 이렇게 무식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상담이고 뭐고 다 치워서 내가 이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머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이 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너무 힘드니까 그러겠대. 그래서 이번 주 목요 여자 목장에 오실 겁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 어떻게 될까요? 잘 섬겨야죠. 그 안에 생기를 호 불어 넣어 주셔야죠.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 생기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 보이거든요. 근데 생기를 잃어버린 사람도요, 전도한다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전도하냐고 하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그러나 진짜 회복은 여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 가정이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아둘람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면 감사하겠다. 그 일은 지치지 않을 겁니다. 힘든 일이지만 아바드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맺어요. 주일을 통해 영적인 안식을 하셔야 됩니다. 하루의 삶 가운데도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안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일을 지키고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목장을 드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회복하셔야 돼요. 근데 이 핵심은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생기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기신 일을 통해
노동의 의미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끼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고 촉촉하게 여러분의 하시는 일 가운데 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영접하고 생기를 받아 생명이 되시는 참된 인간 됩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안식일까지 창조의 과정인데 주일을 소중히 지키며 예배를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노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생명이 되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갖고 잘 묵상하시고 정말 생명 받으시길 바랍니다. 생명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시선 찬양하고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내게로부터 눈을 들읍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온 마음 다해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마음 알게 될 것입니다. 황폐한 가운데 가난한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함께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할렐루야. 사랑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우리 시간에 들을 말씀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자녀가 생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이 아버지 생기를 잃어갈 때마다 세상의 것들로 잠시 깨어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쉬지 못했고 참된 안식을 엉뚱한 데서 찾고 있었습니다. 인간관계와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아버지 하나님 일 자체를 두고 있었다면 이제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 참된 안식 주님 앞에 안식을 누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에 생기가 회복되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적 회복에 아버지 우선순위를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